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효를 강조하는 달이기도 하죠. 오늘은 특별히 부모님들을 위하여 효 예술제를 준비하고 계신 토론토 교회협의회 목사님들과 노년의 회장님을 모시고 효와 효 예술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세 분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 오른쪽에 계신 분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토론토 교회협의회 회장님으로 계시고 동산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안상호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옆자리에 오랫동안 노년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고학환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옆자리에 교회협의회 노년분과를 맡으시고 지팡이교회 담임을 하고 계신 박준호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세 분을 한 자리에 모시기가 상당히 힘든데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우리 안상호 목사님은 뭐 교회 일도 상당히 바쁘실 텐데 또 교회 협의회 일을 맡으시고 예년과 달리 이렇게 노년회를 위해서 이 효 예술제를 준비하고 계신데 어떻게 특별한 그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우리 교회 협의회에 이제 네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선교와 교육과 봉사와 친교. 이 네 가지가 우리 교회 협의회가 해야 할 그 목적입니다. 그걸 또 지향하고 특별히 2월 달에 우리 고회장님께서 저희들 전화 와서 이번 효도예술제를 좀 맡아주면 어떻겠나 이렇게 전화 와서 저희들 임원들 같이 이제 방문해서 이렇게 말씀 나누고 또 우리 임원들이 다 오케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참 기쁨으로 이렇게 일을 맡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그러시군요. 항상 제가 보면 노년회 행사를 다른 부서에서 많이 했었는데 교회가 참여해서 일을 하는 건 아마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박준호 목사님께 여쭙겠는데요. 특별히 저 교회 협의회 안에 노년 분과를 맡으셨는데 그 노년 분과에서는 주로 어떤 업무들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교회협의회에서 지금까지 아마 많은 활동들을 많이 못한 것 같은데 그래서 올해 효도예술제를 기점으로 교회가 마땅히 노인들을 섬기게 되고 또 교회 안에 많은 노인분들 실제로 존재하고 계시고 그래서 또 노인대학이라든지 노인분들을 위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 교회들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하지 못하는 교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여러 가지 계획이라기보다는 아마 앞으로 이제 교회 협의회를 기점으로 올해 효도예술제를 하는 걸 기점으로 여러 노인분들이 또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므로 큰 교회들은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을 할 수 있지만 작은 교회에 있는 많은 노인분들이 좀 나와서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 보려고 이번 이 시점으로 이제 좀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노년회의 그 효 예술제 이외에 자체적으로 노년 교회협 안에서 다른 행사들을 준비하고 계시겠군요. 지금은 특별히 이 효도예술제 외에 크게 계획하고 있는 행사들은 없고 지금 교회 노인대학이라는 교회 상황들을 지금 좀 파악하고 지금까지 노년 분과에서 제가 이렇게 위임받거나 맡은 일들이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 제가 조인해서 앞으로 이제 교회 협의회가 좀 정상적으로 잘 가동되면서 노인 분과도 노인분들이 지금 점점 많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좀 중요한 분과로 좀 그렇게 내년부터 부상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우리 고 회장님께서는 지금 몇 년째 그 노년회를 맡아서 수고하십니까? 제가 16년 동안을 토론토에서 오타와에서 살았어요. 그랬는데 여기 토론토에 오기는 98년도 왔으니까 11년째가 됩니다. 와서 집 주변을 지리를 좀 배우려고 왔다 갔다 하다 보는데 부르거리에 나가니까는 태극기가 걸려있고 카나다키가 걸려있는 노인의 회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반가운지요. 참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때 노인회 나가기 시작한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에 이르렀는데 노인회 회장을 지금 3년째 하다 보니까 좀 이게 뭐 장기 집권을 그렇게 해서 장기 집권 하셨습니다.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네. 그런데 벌써 그만둬야 될 건데 나이도 있고 능력도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이 노인회의 중책을 맡아 있는 것 참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다행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날로 노인회가 발전이 돼 나가고 네. 지팽이를 끌고 다니지만은 그저 노인회밖에 모르는 그런 노인들을 보면은 네. 가슴이 뿌듯하고 뭐인가 보람을 느끼고 배우려고 하는 건강을 지키려고 하는 것 같아서 바람직합니다. 그동안에 102살에 세상을 떠나신 이정복 선생님을 비롯해서 금년에도 노인들이 한 대여섯 명이 벌써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노인회장 자리가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 생각에 젊은 사람들 장학금 준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희망이 있다고 그러고 비전이 있다고 그러고 좋아하는데 노인회에 뭘 좀 하라 그러면 늙은 노인들 뭐 돈이 필요하냐 그러는데 사실은 저희가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많죠. 예, 그게 정말 네. 노인들은 스스로 늙는 것만 해도 슬플 때가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을 생각해 주지 않으면 누가 노인들을 생각해 주겠습니까? 지금 몇 년째 자녀들이 하시는 거죠? 그렇고. 4회 하시나요? 회장님은? 3회. 예, 지금 3회째 네, 3회째. 마쳐갑니다. 네, 예. 죄송하지만 지금 춘수가 어떻게 되십니까? 1918년생 그 3.1절 1918. 독립만세 부르던 전해에 그럼 지금 태어났습니다. 90세 되셨네요? 그죠? 90세. 예, 예. 90인가 이렇게 그러시면 91하죠. 예, 그런데 언제 먹었는지 나이 먹은 거 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수하는 비결이 뭐냐 그런데 장수하는 비결이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따고 해서 장수하리라. 그래요? 우리 장모님도 내가 모시고 세상을 떠나게 했고요. 우리 어머님도 모시고 우리 아버님은 좀 일찍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90이 넘도록 이렇게 노인들을 위해서 이바지하는 건 제 덕이 아니고 저의 부모님들이 덕이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부모님들 잘 모시세요. 부모님 모시면 오래 사십니다. 아니, 노 회장님이 말씀 못 하신다고 그러더니 이거 막지 않으면 끝이 안 날 것 같아서 제가 좀 막아야 되겠습니다. 예. 네. 그러신데 지금 90세가 되셨는데 어르신께서 요즘 젊은 분들을 위해서,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효를 가르친다. 그러면 어떤 것을 가르치시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가져주기 바라는 간절한 마음은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해 주는 젊은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사실 옛날 사람들하고 지금 사람들하고의 큰 차이가 뭐냐면은 정말 밝은 달이 이렇게 둥실 떴을 때 밝은 달이 아름답다. 그럴 때 옛날 사람들은 달아 밝은 달아 이 태백이 붉은 달아 저기 밝은 달에 개수나무 박혔으니 금도끼로 찍어다가 은도끼로 다듬어서 초가상간 집을 짓고 우리 부모 양친 부모 모시다가 천년만년 살고지고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그전 사람들인데 요새는 달을 보면은 그 생각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는 그런 생각 가지고 살았어요, 사실.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 젊었을 때에는 부모님들의 은혜가 정말 태산보다도 크고 하늘보다도 높고 정말 나를 낳아주셔서 이렇게 정말 좋게 키워주시고 지금 이 좋은 나라에 와서 내가 건강하게 사는 거는 부모님들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기러기 엄마, 기러기 아빠라고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밖에 없는 겁니다. 자녀들을 사랑하기를 얼마나 사랑해서 있는 돈 없는 돈 해가지고 요새 그 기러기 엄마, 기러기 아빠의 얘기 들으면 나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가슴은 뭉클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전신을 다해가지고 가정을 버리고 그 철없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여기 왔기 정말 공부를 시키느라고 애쓰는 그런 자식들을 사랑하되 정말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젊은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라.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 어떤 저기에서 이제 그 설문을 했는데 보니까 여기 애들은 우리 부모님들이 연로할 때는 내가 좀 도와드리고 모셔야죠 하는 게 68%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대한민국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38%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기력의 엄마가 돼도 기력이 아빠가 돼도 애들이 이렇다고 그러면은 장래가 어두운 겁니다. 에베소 6장에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복받고 잘 사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면 있다고 해서 장수하리라. 장수하려고 보약 먹고 영양제 많이 먹고 하는 거 장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자리가 부모 잘못이면 다 장수합니다. 내가 장수한 거는 오직 한 가지. 부모님들을 말씀 잘 듣고 순종한 거라고요. 네. 그러면 결국 부모님들을 좀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그 자녀들이 그 부모들을 걱정시키지 않고 기쁘게 해드리고 뭐 이런 것을 아이들에게 이제 가르쳐서 아이들이 이제 부모에게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이제 효다. 이제 결국 그런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 안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하면서 노년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네, 노년에 그렇죠. 대한 수명도 많이 연장되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젊은 사람들이 생각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도 노년으로서의 그 준비를 스스로 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목사님도 이제 노년회에 가입하실 여정이 지나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네. 사실 시대에 따라서 이제 그 어르신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 많지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사실 65세 이렇게 은퇴해도 사실 근력이 좋고 또 그럼요. 얼마든지 저력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니까 그게 맞춰서 아마 해야 할 일들을 이렇게 주선해 드리는 것도 좋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고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복을 받고 건강한 것은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 시대는 바뀌지만은 그러나 불변하신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이렇게 섬기고 공경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이렇게 건강과 축복이 우리 사회 속에 또 가정 속에 함께 있으라고 생각되어지고 또 어른들을 향해서 일할 수 있는 무언가를 좀 이렇게 마련해 주는 것이 좀 시급하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우리가 좀 연구하고 생각해야 되겠죠. 네. 예. 근데 목사님 스스로 예. 노후를 준비한다. 내가 내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아마 은퇴하고 난 뒤에는 제 생각인데 건강이 허락되어지면은 원주민 선교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원주민 선교 가서 이제 사실 캐나다에 있는 원주민들은 다 교회 그 지역마다 거의 다 교회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네. 아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데 우리 가서 따뜻하게 말을 잘 못해도 네. 그 사랑은 이렇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저 따뜻한 사랑으로 이렇게 대해주고 또 그 속에서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면 저들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노후에 아마 원주민 선교에 주력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제 우리가 이제 전부 은퇴 연령이 가까워지니까 요즘 시대에서는 스스로 자기 노후를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재정적으로 뭐 보험을 든다든지 건강하게 자기 몸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자녀들에게 내가 짐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자기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상당히 그 시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고 우리 그 박준호 목사님 좀 젊으신 세대 같은데 요즘 그 젊은 사람들이 부모님을 보는 그 인식을 어떻게 바꿔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그 가정의 변화라든지 질문 자체가 상당히 광범위할 수 있는 건데 대답도 그런데 우선 핵심적으로 권위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시대가 권위 상실의 시대인데 요즘 젊은이들은 표현하고 싶은 걸 다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걸 좋게 이야기하면 솔직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어른들 입장에서는 예의가 없고 또 좀 방자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뭐 대통령 권위도 무너지고 선생님 또 제가 목회자이긴 하지만 목회자 그래서
따라서 가정의 부모님 권위까지 이렇게 지금 상실하는 시대가 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효도해라 네. 이런 걸 가르치기 전에 저는 그 부모로서의 권위를 네. 지금 회복하는 게 자녀들에게도 그게 노후 대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노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그렇죠. 또 누구나 죽음이 자연적인 것처럼 네. 노인 되는 것도 자연적인 건데 그러니까 돌봄을 받아야 될 시기가 있고 돌보아야 할 시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자녀들은 자녀의 도리가 있고 부모는 부모의 도리가 있고 네. 도리가 있는데 그 시대에 맞는 어떤 권위 또 행동 또 해야 할 일들을 한다면 전체 사회가 아주 조화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노인분은 부모님은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지금 CBS에 책을 한 권씩 소개하고 있는데 그게 전성수 교수님이 지은 책을 한 권 소개했는데 그분이 그 앞에 어떤 제목으로 책을 하나 적었냐면 복수당하는 부모. 그 제목이 상당히 좀 좀 과격한데 그걸 성경적으로 많은 걸 뽑았어요. 존경받는 부모, 복수당하는 부모 이렇게 해서 케이스별로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가령 이제 엘리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못했기 때문에 네. 그 자녀들로 말미암아 제사장까지 또 목숨까지 잃게 되는 네. 그런 노년에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었고 가령 이제 뭐 아브라함이라든지 사라라든지 이런 그 성경 인물들은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이삭이 부모를 존경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부모님들이 가령 이제 저희 교회 전도사님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아버님이 일찍 여했습니다. 아버님이 일찍 여했는데 어머니가 혼자 자녀들을 키웠는데 자녀들이 미국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한국에도 있는데 자녀들이 어머니를 서로 모시려고 그래요. 그런데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모두에게 어머니의 기도가 어머니가 기도를 하면 가정의 축복을 받는다는 걸 너무 절실하게 피부로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가 기도를 키웠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어머니의 축복권 때문에 서로 오라고 그런데요. 저는 부모님들의 역할들이 권위를 그렇게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유대인들 교육도 제가 관심 있게 좀 이렇게 연구한 적이 있는데 유대인 교육의 핵심이 그거거든요. 결국은 지금 우리 특히 이민 세대는 언어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애들한테 많은 걸 이렇게 도와달라고 도움을 오히려 구할 때가 많잖아요. 참 부모님들이 그렇죠. 마음이 아픈 건데 그러면서도 놓치지 말아야 될 거. 그러면서도 부모로서 권위를 회복할 수 있는 게 이제 저는 목회자로서 축복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고 같이 공동의 추억을 만들고 이거는 부모님 외에는 받을 수 없는 거라고 자녀들이 생각한다면 자연스럽게 부모님들의 권위가 회복되고 그것 때문에도 부모님께 더 효도를 잘할 수 있지 않나 그렇죠.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참 좋습니다. 그 안상호 목사님, 지금 우리 박 목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이게 가정이라는 것이 말이죠. 어른과 자녀들이 이렇게 한 공간 안에서 그러니까 한 식구가 한 공간 안에서 어른과 자녀들이 같이 생활하는 걸 우리가 가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어른이 권위를 얻어야 된다 자녀로부터. 그 우리 어른은 자녀들 앞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자녀들이 가장 그 영향을 받는 것은 이제 아버지, 그렇죠. 또 어머니인데 그렇다면은 우리 이제 어른된 부모된 입장에서는 가장 성경이 이제 우리 삶의 기본이고 또 근본이니까 부모님들이 말씀 안에 이제 순종하고 또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자녀들 눈에 비춰질 때에 우리 박 목사님도 얘기하듯이 거기서 주는 그 말씀의 근위 그것이 바로 부모의 근위가 아니겠는가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 또 그것이 또 맞는 말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합리화하고 너무 좀 이렇게 그 말씀도 살지 못했던 이런 것 때문에 빚어진 것이 바로 가정에서부터 또 사회에서부터 이제 확산되어져 나가는데 가정이 이제 회복되고 말씀으로 돌았으면은 자녀들도 자연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머니 서로 모시는 이유는 바로 어머니가 기도하고 또 그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자녀가 인식하게 될 때에 자녀들도 자연적으로 나도 커서 이렇게 어머니 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예, 말씀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부모님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적인 체험을 그 아이에게 주기 위해서 그 자녀가 내가 효도를 받기 위해서는 자녀를 효도자로 키워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려면 어른들이 참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고 회장님, 요즘 노년의 형편이 좀 어떻습니까? 이번에 하시는 행사의 목적이 지금 현재 회원은 얼마나 되고 재정이 어떻게 돼서 무엇을 위해서 지금 행사를 하시는지 그걸 제가 여쭙는 노년에 돌아가는 형편이 그전에는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 회장님들이 이름을 거명하자고 하더라도 무슨 엄기용 목사님이라든지 김동 회장이라든지 최만수 회장, 여러 회장님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뭐냐 하면은 사람 하나를 둬두고 노인회를 다스리는 인건비 주는 거를 걱정을 했다고요. 그래서 그 인건비가 장만이 안 돼가지고 은행에서 융자를 해서 요 인건비를 주다가 그것도 안 돼서 도중하차를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회장 된 다음부터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지 토론토 노인회를 정말 사랑하셨는지 그런 걱정은 안 할 정도로 동포 여러분들이 정말 뜨겁게 노인회를 사랑해 주셔서 워커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 살림살이를 잘 꾸려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그전에는 한 5, 6만 불 정도 가지면은 1년에 살림살이가 됐는데 지금은 한 20개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또 5천 건의 민원 사업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또 사람을 2사람, 3사람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을 그때 적시 쓰고 그래가지고 1년에 쓰는 경비가 한 12만 불 정도 가져야 살림이 된다고요. 그런데 회비는 한 30불씩 받는데 이 30불씩 받는 회비가 금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무료로 노인들의 세금 보고, 텍스 보고를 해드리고 그 대신에 노인의 회원이 되십사 해서 30불 내는 사람, 50불 내는 사람, 심지어는 마음이 좀 저거 하면은 노인에 수고한다고 그래가지고 100불씩도 주고 하시는 분, 이렇게 저렇게 해서 노인의 회원 멤버가 지금 한 1년이면 한 1000명가량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사에서는 제가 어깨를 쓱 피는 거는 우리 한인사회에서 1000명 멤버를 가지고 있는 회에 나와봐라. 이런 소리를 어떤 사람들한테 자랑 삼아 하지만은 동포사회가 정말 우리 노인회를 지극히 사랑해 줍니다. 그 사랑해 주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누구든지 다 늙는 겁니다. 이렇게 노인회 회비 낸 사람들이 안 늙는다고 할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늙어서 내 나이 다 돼간다고요. 그러니까 회비를 내서 노인회를 잘 키우는 거는 나를 돕는 거지 다른 사람을 주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인회 회비 내는데 인색하지 마세요. 노인들이 모른다고 회비를 내. 이렇게 아파트에서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런다고 그래서 섭섭하네요. 노인들이 하는 일이 뭔 줄 알긴 아세요. 지금 한국에 있던 그 골목에 있는 동네사무소에서는 일 전부 다 해요. 여권 신청하게 되지, 네가 연금 받아서 줘야 되지, 아파트 얻어줘야지, 병원 가는 거 안내해야지, 치과병원 가는 거 안내해야지, 증명사진 저거 하는 거 해야지. 이것저것 해가지고서 정말 쉴 새 없이 1년에 5천 건을 처리를 한다니까요. 이번 행사에서 예상 수입을 어느 정도 잡고 계십니까? 예산 수입은 1년에 12만 불 정도. 이번 행사에서 쓰는데, 그 가운데에서 워커톤 행사하는 데에서 한 15만 불 정도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10여만 불밖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일부하고 회비하고 또 시에서 우리 정부에서 받는 거는 14,700불인가가 1년에 보조를 받습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어떤 때에는 부실하게 운영한다고 그래가지고서는 그것도 연말에나 줘가지고서는 아주 홍들이 났는데 요새는 잘한다고 그래가지고서 연초에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지금 동포사회뿐만 아니라 캐네디안 사회에서도
믿을 만한 단체다 그래가지고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저 여러 동포 여러분들이 우리 노인회가 얼마나 비좁고 한지 알으세요? 1600 스퀘어피트밖에 안 돼요. 네. 이 여기에 드나드는 사람이 얼마인지 아세요? 1년이면 연인원 15,000명이 드나들어요. 네. 15,000명이 드나든다고 그러면은 언제든지 바글바글 한다고요. 화요일 날은 또 무료 급식을 하니까는 먼데 런던에서도 오고 해밀턴에서도 오고 뭐 저 소닐에서도 오고 그 2시간씩 걸려서도 와서 점심 잡수고 하루 놀다 가시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노인회는 정말 여러분들의 정말 휴식처가 되기도 합니다. 네, 이 좁은 공간을 하나 좀 넓게 좀 만들려고 그러는데 네.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네. 좀 도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 박 목사님 큰일 나셨습니다. 박 목사님들이 해주셔야 될 아니, 겁니다. 지금 우리 저 회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 보따리가 보통 보따리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 박 목사님 지금 큰일 나셨는데, 이번 그 행사준비위원장으로서 이번 그 행사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진행이 어떻게 잘 돼가고 있나요? 예, 지금까지 1, 2, 3회를 노인회 자체적으로 다 운영을 했기 때문에 네. 교회 협의회에서 사실은 특별히 참여하지 않아도 자체 행사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저희 교회 협의회에서 좀 미력이지만 네. 재정적인 거라든지 또 이제 인적인 부분들이 보니까 작은 파워포인트 하나 만드는 것까지도 사실은 노인에서 하기는 어려운데 그렇죠. 젊은 사람들이 좀 도와주면 그 쉬운 일이거든요. 물론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교회 협의회가 이번에 좀 이제 뭐 동영상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또 셔틀버스 운행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 진행하는 작은 부분들 그래서 원래는 처음 저희들이 조인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같이 한다는 데 굉장히 큰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원래 이렇게 잘 출발을 하면 내년부터는 조금 더 진보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진행이 되어 왔고 또 노인의 우리 사무장님하고 그 볼런티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잘 준비하고 있고 16일 행사는 뭐 대부분 다 만전의 준비가 거의 다 끝난 상태고 이제는 또 우리 노인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작은 이 티켓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건 뭐 입장료라기보다는 그냥 우리 노인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같이 여러분들 도와서 한 장씩 구입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 교회협의회하고 노인회에서 의논해서 최소 요번에 사실 출연진들이 예술인들이 거의 뭐 볼런티어로 다 출연하시는데 부모님 모시는 마음으로 상당히 수준 있는 예술인들입니다. 어디 한 군데 공연 가려고 그래도 사실 공연비를 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이상은 누구나 와도 자녀들 그냥 데리고 와도 그거 보는 것만 해도 자녀들이 아깝지 않다. 참 잘 왔다. 물론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효사성을 심는 거지만 그래서 10불로 저희들이 책정했거든요. 아주 누구나 좀 이렇게 편하게 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요 티켓을 지금 저희 교회협의회 소속 교회에 지금 전부 이제 우편으로 다 발송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또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교회협의회 관계자들 또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들 계시면 이 티켓을 물론 이제 성도는 한 분 한 분에게 팔려고 했지만 파는 것도 노인회로 좀 넣어주시면 그렇죠. 좋겠고 또 교회에서 그만큼 그냥 우리 가정의 달이고 노인분들 마땅히 또 우리 교회가 섬기게 되니까 도네이션으로 하시면 이번에 100%다 노인회로 다 가게 되니까 체크로 그렇게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지금 장소하고 날짜는 언제인지 예, 소개하시죠. 16일 날 5월 16일 네. 토요일 날 7시 반에 가든교회 정관일 목사님 심하시는 가든교회에서 지금까지는 사실 노인회에서 이제 행사를 하면서 장소를 다 대여했기 때문에 대여로가 나갔는데 요번에 이제 교회협의회하고 조인하면서 우리 안성호 목사님 수고하셔서 가든교회 또 정관일 목사님 또 그 당회에서 흔쾌히 허락하셔서 대관료가 나가지 않는 게 좀 그래도 좀 세이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상당히 도움이 되죠. 예. 그래서 감사드리고 그래서 가든교회에서 7시 반부터 시작하고 그 가든교회가 이제 돈밀하고 셰퍼드 그 서브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셔틀버스를 운행하려고 합니다. 6시 반부터. 그래서 가족들 또 어르신들 거기에 내리면 저희들 버스가 여러 차례 운행을 하니까 또 마치고 난 뒤도 운행을 하니까 그냥 편한 마음으로 오셔서 온 가족들이 같이 좀 이렇게 즐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주 대단히 큰 일을 맡으셔서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안상호 목사님 참 그 교회협의회가
그 동포 사회에 그 끼치는 영향이 상당히 거는 기대도 크고 그 영향을 상당히 그 기대가 되고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그 노년 분과에서 노년의 행사를 이렇게 치르시는 건 아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좀 더 관심을 갖는 것은 지금 동포 사회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회적으로 이제 뭐 봉사하는 단체들도 많고 뭐 맹인 후원회도 있고 심장병 어린이 후원회 무슨 장애 공동체 뭐 이런 생명의 전화 이런 것들은 다 그 기독교적인 바탕 위에서 그 사실은 그 하는 봉사들이거든요. 그런 봉사를 하는데 교회 협의회가 앞으로 좀 더 주관적으로 핵심적인 그 일을 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우리 교회 협의회가 지금 이제 11년째입니다. 네. 11년째인데 최근에 좀 이렇게 교회 협의가 좀 슬로우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맡아서 우리 교회 협의회도 1년에 해야 할 그 아젠다가 꼭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교회 협의회도 이렇게 노년 효도 예술제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젠다를 꼭 이렇게 다음 차기 우리가 11월 둘째 주 이렇게 이제 총회를 하는데 그때 넘어갈 때에 아젠다를 좀 이렇게 주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3.1절 예배, 또 부활절 예배, 또 5월달 가정의 달에 효도 예술제, 또 그다음 그 가을에 이제 그 할렐루야 대성회, 그리고 또 교육부에서 우리 목회자들 또 이렇게 영성과 설교에 좀 질을 높이기 위해서 토론토에 있는 그 신학교의 교수들을 모셔서 이렇게 좀 세미나를 가지는 것, 또 그 외에 다른 또 부서들과 같이 이제 협력해서 동포 사회를 좀 섬기는 그러면은 우리 교회 협의회가 좀 잘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이 교회 협의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번 이 효도 예술제 기점을 해서 좀 우리 교회들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힘을 모아서 동포 사회를 열심히 섬기면은 또 반사적으로 주님의 사랑이 전거되고 반사적으로 또 간접적인 전도가 되지 않겠나. 그렇죠. 저는, 그렇게 이제 미래를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아유, 참 반가운 소식이고요.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또 바라건대 그런 그 교회 그 협의회 안에 그런 사회봉사 분야가 이렇게 구성돼 있으면 저희 그 사회봉사 단체들이 거기라는 게 접목해서 행사를 같이 더 뜻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그래서 교회 협의회에서 좀 그런 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네, 뭐, 토론토 안에 있는 그 기독교 단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양자이나 또 성인 장애 공동체 이런 공동체들이 무슨 행사할 때에 우리 교회 협의회에서 후원으로 그렇죠. 적극적으로 그렇게 좀 같이 제가 하면 약속하겠습니다. 행사도 좀 규모가 있고 또 안정적으로 또 같은 목적으로 해서 다 그 전도나 선교를 위해서 하는 행사들이기 때문에 그 교회 협의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어떤 그 중심적인 그 토론토 사회, 동포 사회 그런 일들을 감당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욕심을 부려봅니다. 그 박 목사님께 제가 한 말씀 여쭙고 뭐 방송 시간이 거의 다 되는 것 같은데 그 동포 사회가 특별히 그 이민 가정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우리가 다른 문화와 언어 속에서 상당히 갈등도 많이 느끼고 가정적인 문제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보시는 그 동포 사회 이민 가정들을 위해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우리가 버지니아 공대라든지 그런 미국에서 일어난 일들이 사실 우리 캐나다에서 사는 이민 가정은 정말 남일 같지 않은 일로 우리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특별히 이민교회는 이민 가정을 위해서 역할들이 상당히 중대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민교회 자체들이 다 규모가 고만고만하다 보니까 생존 자체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있는데 못 돕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협의회가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지 않나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이민교회는 특별히 이런 연합이 잘 되면 모든 교회로 그런 것들이 파급될 수 있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회가 일단은 이 가정의 부모님들이 다
대체로 다 자녀들을 돌볼 수 없을 정도로 네. 잡들을 가지고 있고 듀얼 잡을 대부분 다 가지고 있고 함께 일하지 않으면 다 알다시피 대체로 다 컨비니언스라든지 뭐 디프라든지 뭐 이런 일들을 다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다 중노동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시간들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우선 아이들이 뭐 실제적으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 교회도 이제 다니엘 공부방이라고 해서 중고등학생들이 교회 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많이 안 올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옵니다. 애들 와서 공부하고 청년들은 또 에세이라든지 이런 거 지도하고 교회들이 이제 그런 걸 실제적으로 돌보는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선 아이들이 내가 누군가에게 관심받고 사랑받고 나를 지켜주는 사람, 내가 어디 있어든지 내 마음에 어떤 이런 표현하지 못할 사실 부모님이지만 대화가 안 통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이 아이들이 그게 힘들어합니다. 세대 간 단절이라든지 이런 게 참 부모님들도 도와주고 싶은데 사실은 여기서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커리큘럼이라든지 학교 상황이라든지 아이들이 고민하는 부분들을 다 이렇게 어프로치를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상당히 마음은 원이로 돼 진짜 네. 못 가는 경우가 할 수가 많거든요. 없는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교회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그런 아이들의 마음을 받아줄 수 있는 언제든지 와서 아이들 카운셀링하고 애들이 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교회가 연결시켜주고 또 부모님들의 마음을 교회가 대변해서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부모가 이렇게 해주고 싶지만 너희들에게 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바로 그런 걸 설명할 수 없지만 그렇죠. 예, 그런 걸 대변해 주는 거. 네. 부모님들을 교회가 대변해 주고 또 자녀들을 부모에게 대변해 주는 역할들을 이 교회가 그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이민 가정들이 치유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참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교회가 참 중요하다고 예, 생각합니다. 참 중요한 말씀인데 예. 저희들이 사실 이민사회 초창기에는 모든 일이 이 동포사회의 모든 일이 중심이 교회였었거든요. 네. 또 우리 가정마다 의지하는 데가 교회였었고 네. 사실 교회는 정말 그 말씀 그대로 정말 교회는 확실히 그 우리 생활의 중심이었었어요. 네. 근데 언젠가부터 그것이 서서히 사라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자기가 다니는 교회 이외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교회도 역시 내 성도 이외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넓은 의미에서는 교회가 바로 세상 가운데서 터져야 될 폭탄이 아니냐. 네. 교회가 모든 문제를 세상 가운데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네. 어떤 그런 그 포괄적인 것을 끌어안는 것이 네. 교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예, 그 특히 맞는 이민사회에서 이제 그런 걸 생각하게 되는데 여하튼 앞으로 이제 교회 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네. 각 교회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세상을 바꿔가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행사에 대해서 이 고 회장님께서 간단하게 동포사회에 부탁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하시죠. 정말 우리 이민 생활의 어려움들이 어찌 없겠습니까? 다 그 나름대로 어려움들이 많죠. 젊은 사람들은 돈도 벌어야 되고 이제 사업도 좀 확장해야 되고 뭐 가정도 잘 저거 해야 되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의 제일 큰 고민은 뭐냐면은 장애인 아닌 장애인으로 살아야 되는 고민이 있습니다. 말을 할 줄 압니까? 봐도 뭘 압니까? 뭐 얘기를 하는 거 듣기를 합니까? 장애인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이 보아서는 멀쩡한 것 같은데 본인에게는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 말을 해도 나와서 터놓고 할 수 있는 데가 노인회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인들은 할 수 있는 대로 노인회에 많이 나오세요. 나와서서 된 얘기가 되든 안 얘기가 되든 뭐 정말 우리 좀 나쁜 얘기긴 하지만 남의 숭을 보더라도 그저 나와서 그냥 이렇게 입을 버리고 가슴 탁 털어놓고 이 얘기 저 얘기하고 노래도 부르고 뭐 장계도 뛰고 바둑도 놀고 뭐 하트 놀이도 하고 이것저것 뭘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게이트버도 치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그 자기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던 고민 스트레스가
그대로 다 날아가 버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인에게 제일 큰 문제는 스트레스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이들한테 받는 스트레스, 며느리한테 받는 스트레스, 또 뭐 자기 스스로 받는 스트레스, 영감한테 받는 스트레스, 네. 뭐 말 못해서 답답할 때 받는 스트레스, 뭐 스트레스에 쌓여 사는 게 알겠습니다. 노인들인데 네. 그래도 노인들이 스트레스를 어디 가서 푸느냐 네,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노인에 많이 나오세요. 네. 나오셔서 그냥 뭐 되는 얘기든지 안 되는 얘기든지 서로 즐겁게 대화할 네,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할 수 있도록, 광장을 네. 만들었으면 네. 저는 제일 좋겠고요. 네. 이번 효도예술제에도 아들, 손자, 며느리 다 손잡고 다 많이 나와주세요. 이번에는 오타와에서 뭐 상원 의원도 오시고 총영사님 나오시고 우리 동포사회에 정말 한인회장도 나오고 다 나올 겁니다. 동포사회 여러분들이 한 가족이 돼서 이날 하루를 부모님들을 잘 모시고 자녀들을 잘 사랑하고 좋은 가정, 빛나는 가정으로 네. 우리가 좀 행복하게 삽시다. 알겠습니다. 이런 뜻에서 네. 여러분들이 이 귀한 행사를 하는데 좀 많이 네, 참가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자, 우리 그 준비위원장님 그 한 말씀 하시고 방송 시간이 다 돼서 방송을 정리하겠습니다. 예, 효도예술제 노인회 1, 2, 3회 하고 또 4회째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듯이 홍진 총영사님도 오시고 또 김연아 상원 의원님도 오시고 또 19팀 예술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좋은 예술의 장도 마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우리 어머님 은혜 작곡하신 박지원 목사님도 직접 나오셔서 같이 전부 자녀들 다 또 부모님 함께 손잡고 이렇게 부르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다 마치고 같이 여러 교회에서 또 제공해서 도우셔서 다과 또 함께 먹으면서 교제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5월 16일 그냥 날짜 비우시고 저녁에 다 나오셔서 이런 시간을 참 같이 동포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냥 편안하게 가족들 다 나오셔서 좋은 시간 가지시고 또 좋은 일에도 참여하시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연스러운 교육, 보여주는 교육이 그 시간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세 분 다 나오셔서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따뜻한 마음과 관심으로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쁘고 근심과 걱정이 없는 노후를 보내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효예술제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그날 성공적인 행사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